네, 오늘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합독했어요. 봉독했습니다. 38장은요, 우리가 금방 읽었다시피 다말이 유다 가문의 자손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8장을 전체로 나누면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누구를 잃어요? 남편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요, 12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다말의 약속을 어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요,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다말의 임신 사실을 알 유다가요, 그녀의 다말의 죗값을 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은요,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다말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37장까지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37장을 나눴거든요.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 38장을 통해서 보면 요셉 이야기하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37장에서 37장으로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가 지금 38장이 들어오면서 요셉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이 완전히 이야기의 흐름이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편집자는요, 매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37장과 39절 그 사이에 이 삽입구라 그래가지고 38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이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간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하니까 들어있겠죠. 바로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국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38장 우리가 좀 읽기도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지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1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후에라고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 그 후는 언제일까요? 아니, 이 그 후는요, 요셉이 지난 시간에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죠? 이집트로 팔려간 그 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떠나들여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 후는 요셉이 37장에서 이집트로 달려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금방 말씀을 읽었다시피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아요. 그죠? 아들 셋을 낳는데 첫째 둘째는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악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의 둘째가 어떻게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함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형의 씨를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셋째가 남았잖아요. 셋째가 남았는데 이때 그런 우리가 풍습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주나요?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봐. 또 자식을 잃을까봐.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라고 나와요. 이 얼마 후에는 다말이 이제 친정집에 간 그 이후에요. 그런데 유다의 아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거든요. 유다가. 그런데 딥나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딥나에는 아마 그 다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말의 친정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왔다라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아마 양털을 깎거나 이럴 때면 이 지역이 아마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창녀를 찾았던 거죠.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를 속여서 다말이 어쨌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 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유다가요, 다말이 보낸 것을 정표를 봤을 때 유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지혜롭고 또 순결하잖아요. 결국에는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그게 비유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결하고 지혜로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유다가 이렇게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아침에 들으면서 이것이 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열심히 살아드리잖아요. 우리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왜 이렇게 껄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서, 그리고 유다가 다말하게 그래 너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다말이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8장이 마무리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 성경 속에 38장을 읽었던 이러한 유다와 다말이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이해를 하려도 이해 못하는 점이 많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어떻게 이런 유다 집안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직계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지파를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위대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다말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바로 다말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이야기 속에 보여지는 관습이나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는 맞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죄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매우 비정상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족장시대, 지금 족장시대예요. 창세기 지금 38장을 하고 있는데, 족장시대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제도를요, 고려해 볼 때 바로 이 이야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한 번만, 그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형의 대를 잇지 않고자 하는 오난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말은요, 남편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오난은요, 그 의리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오난은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나 이렇게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가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 움직이고 있어. 그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의 잘못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바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못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가끔씩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심히 절망해요. 그죠? 절망하고요,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요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실수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행형이에요. 항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좀 읽기 껄끄러운 창세기 38장 말씀이지만 바로 38장이 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정말 나 자신 우리들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므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